여러분 20세기의 최고의 과학자가 다들 아인슈타인 아닌가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인슈타인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당신은 신을 믿습니까? 아주 묘한 답을 합니다. 바닷물을 가르고요. 기적을 보이는 신이라면 그런 신은 믿지 않는데요. 이런 신은 믿는다고 했어요. 질서와 조화의 신, 그리고 아름다움의 신을 믿는데요. 저는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에서 가르치는 상담학자이자 종교심리학자이고요. 이름은 권수영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의 일상과 문화에도 신과 종교가 얼마나 깊이 스며들어 있는지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예, 제일 먼저 봤던 것 같습니다. 요즘에 K-오컬트라고 하죠. 코리안 오컬트의 선두주자로 불리는 이 장지연 감독의 영화로 개봉 전부터 아주 주목을 많이 받았는데요. 영화관에 상영되자마자 거의 파죽지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일단 그냥 단순한 귀신 영화가 아니에요. 매우 한국적인 민간 토속신앙의 여러 주제들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풍수지리, 음양, 오행 등등 우리나라 문화 전반에 숨어있는 종교적 색채를 아주 잘 드러낸 영화라고 생각하고요. 무신론자들이 가상의 존재, 맞아요. 왜 필요한지 저는 우리 인간이 초월적이고 좀 영적인 관심을 가지는 건 신을 믿는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전혀 다를 게 없다고 봐요. 굉장히 매우 보편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대부분의 종교학자들은요, 공통적으로 인류 역사에 있어서 종교가 처음 시작된 때를 언제쯤으로 추측하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인간이 유한하구나 하는 그 유한성을 인식하기 시작할 때 종교적인 상상력이 시작되었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그래서 이제 원시 종교나 또 고등 종교나 할 거 없이 죽음 이후의 세계, 죽은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되지? 어떤 대안을 제시하고 있어요. 모든 종교가 마찬가지입니다. 예컨대 환생이라든지 윤회사상이라든지 혹은 다시 살아나는 부활신앙, 이런 것들이 모든 종교들은 다 인간이 죽음을 극복하려고 하는 나름대로의 해석 방식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신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들에게도 인생은 영원하지 않잖아요. 당연히 자신의 유한성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혹여 일부 무신론자들은 나는 죽음 이후의 세계는 전혀 관심이 없어, 아마 이렇게 회피하는 방법을 쓰실 수도 있지만, 글쎄요, 저는 누구나 우리 모두의 삶 안에 이미 죽음이 들어와 있다는 것을 언젠가는 깨닫게 되어 있거든요. 난 어떤 종교도 믿지 않아, 이런 사람들도 삶의 막다른 골목에 가면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아이고 하나님, 하늘도 무심하시지, 전생에 죄를 많이 지었나 봐, 천벌 받나 봐, 이런 고백이 느닷없이 새어나오는 것, 그 이유는 다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IMF 때 삶이 흔들리는 위기를 다 경험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갑자기 국가의 구성원들이 집단적이고 무의식적인 종교성이 막 살아납니다. IMF 때 당시 사회 현상을 진단한 다큐멘터리가 있었는데요. 그중 하나가 이런 게 있었어요. 흔들리는 대한민국, 춤추는 점장이. 힘들었는데 유일하게 잘 되는 곳이 있대요. 역설적이게도 점집이었다는 거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점집으로 몰려가더라. 삶 속의 죽음을 마주할 때 인간들이 가지는 보편적인 특성이라는 겁니다. 이런 초월적인 힘이나 영적인 존재에 대한 기대 심리는 자연스럽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봐요. 문화인류학자인데요, 클리포드 기어츠라고 하는 학자는 종교를 단순히 어떤 교리를 우리가 무조건 받아들이고 신봉해야 하는 믿음 체계로 보지 않았어요. 그는 종교를 하나의 문화 체계로 이해했습니다. 종교를 제대로 알려면 개별 문화가 갖고 있는 상징들을 어떤 의미인지 분석하는 게 먼저라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오래전부터 이 삼태극 사상, 천지인 사상, 상징 체계를 가지고 있었어요. 유교의 가족주의 문화는 자연스럽게 종교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인류학자 기어츠는 종교가 하나의 문화체계라고 봤던 거죠. 다른 문화권에서 온 사람들이요, 이런 고유한 문화 상징에 대한 이해도가 좀 떨어지면 이런 전통을 지극히 종교적인 판단으로 잘못 진단하기 쉬워요. 예를 들어 볼게요. 기독교 문화가 한국에 처음 들어왔을 때 조상께 이 제사를 지내는 우리 한국인들을 미국의 이 선교사들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한국인들은 자기 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네. 조상의 위패를 가정 내에 모시고 후손들이 모여서 음식을 차려놓고 막 절을 해요. 서양 선교사의 눈에는 어떻게 보였을까요? 구약 성서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마 제사 행위처럼 보였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조상 숭배를 금하게 되었던 겁니다. 우리 민족이 제사를 지내는 전통은 조상을 숭배하는 종교 행위라기보다는 이 천지인 사상의 근거에서 이 땅에서 기일마다 기억하고 추모하는 문화적 행사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에 가잖아요. 마을 한가운데 공동묘지가 있어요. 여러분 뉴욕 맨하탄에 가면요, 도시 한가운데 공동묘지가 있어요. 전 처음에 너무 이상했어요. 아니 귀신 나올 것 같은데 안 무섭냐고, 어떻게 마을 한가운데 도시 한복판에 묘지
묘지가 있냐고요. 그랬더니 미국 사람들은 잘 이해를 못해요. 뭐가 무섭지? 귀신이 나온다고? 아니 여긴 죽은 사람들에게 뼈가 묻힌 곳인데? 뭐 이런 거죠. 우리도 마을마다 한복판에 묘지를 만들겠다고 한번 해보세요. 이건 한국에서는 절대 가능하지 않은 일이에요. 일상 중에 뭐 전설의 고향 찍을 일 있어요? 우리와 조산의 혼이 얼마든지 교류할 수 있다고 믿는 집단적인 해석을 하고 있다는 점이 서양과 다른 점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징체계는 좀 비과학적이야 라고 해도 이게 옳다 그르다 판단하고 쉽게 거부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무의식적으로 깊이 스며들어 있는 집단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인 거죠. 영혼의 존재가 일상생활과 깊이 맞닿아 있는 현상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인류가 만든 가장 오래된 조각상이 뭔지 아세요? 이 독일에서 만든 이 사자 인상이 가장 오래된 조각상이라고 하는데요. 놀랍게도 35,000년 전 혹은 4만 년 전에 제작된 거라고 판명이 났어요. 이 조각상의 재료는 코끼리 상아였고 반인반수예요. 인간의 몸을 하고 있어요. 근데 머리에 보니까 사람 머리가 아니라 사자의 머리를 하고 있더라. 종교학자들은 약 한 7만 년 전부터 인류가 동물을 신적 존재로 숭배하는 토템 신앙이 시작되었다고 하는데요. 사자 인상은 바로 그런 호모 사피엔스가 처음으로 사자를 신적 대상으로 여기고 숭배했다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거죠. 사회적 진화를 연구하는 생물학자들은 지구에 종말이 와도 생존할 수 있는 종이 딱 둘이 있대요. 그게 바로 개미와 인간이랍니다. 공동체를 만들고 사회적 생존을 추구하는 종이라는 거죠. 대자연과 들짐승의 공격에도 의연하게 맞설 수 있었던 것은 함께 마을을 형성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생존에 성공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진화에 성공하도록 만든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특성은 연민과 공감이라는 거예요. 찰스 다윈이 바로 이런 인간이 가진 연민을 아주 중요한 인간의 생존 기제로 소개한 학자입니다. 그래야 때로는 내가 배고프고 어려울 때 다른 사람에게 도움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도저히 내가 이런 연민한 마음이 안 생겨요. 그래서 결국 나 같이 못 살 것 같아. 마을을 떠났어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결국 그들은 들짐승의 밥이 됐다. 생존에 실패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과학자들은요, 호모 사피엔스가 끝까지 생존에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를 호모 사피엔스가 훨씬 더 조직적이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회 규모가 더 컸고 공동체 지향적인 삶을 발전시켜 나갔다고 주장합니다. 이 주장은 진화 생물학자들이나 진화 심리학자들도 설득력 있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이때 이 사자 인상이라고 하는 이 토템 종교 신앙도 도움이 되었을 거라고 하는 것이 학계의 주장입니다. 종교는요, 공동체 구성원들이 이 공동체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한데 뭉칠 수 있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기능을 한다는 거죠. 어쩌면 정서적 공감 능력을 바탕으로 결국 생존에 성공하게 만든 이 호모 사피엔스의 배후에는 공동체 중심의 사자 인상과 같은 토템 종교가 중심 역할을 했을 거다라고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죠. 현생 인류는 살아남은 이유가 살아남기 위해서 신의 존재를 상정하고 결과적으로는 사회적인 생존에 성공했다, 이렇게 해석해도 영 틀린 말은 아닐 것 같습니다. 여러분, 20세기의 최고의 과학자가 다들 아인슈타인 아닌가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인슈타인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당신은 신을 믿습니까? 아주 묘한 답을 합니다. 바닷물을 가르고요, 기적을 보이는 신이라면 그런 신은 믿지 않는데요. 크리스마스 선물을 사달라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마치 산타클로스 같은 신이라면 그런 신은 믿지 않겠대요. 이런 신은 믿는다고 했어요. 질서와 조화의 신, 그리고 아름다움의 신을 믿는데요. 그는 철학자 스피노자가 말한 신을 믿는다고 해요. 스피노자는 우주는 신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저는 아인슈타인이 말한 신에 대한 이중적인 대답은 현대인들에게 성숙한 종교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굉장히 의미 있는 기준을 제공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과학자들은요, 당연히 초자연적인 기적을 바라면서 믿는 신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워요. 과학적인 치료를 거부하고요, 신이 기적을 일으켜 주시기를 바라면서 병원에 가셔야 될 분이 병원으로 가지 않고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에 전념하겠다고 하는 환자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흥 종교나 이단 종파들의 교주들이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수법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초자연적인 기적을 연출하면서 신도를 현혹시키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아인슈타인이 거절한 신이 바로 이런 신입니다. 그렇다면 이 아인슈타인이 믿고 싶다는 신이란 어떤 존재일까요? 우주와 같은 신, 질서와 조화의 신을 믿겠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이 초자연적인 기적을 전혀 믿지 않는 과학자들이나 의학자들은 그럼 종교를 가지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될까요? 그렇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저는 제 주변에 인문학자들보다 과학자들이 더 깊이 종교에 심취하는 것을 많이 봤어요. 과학자들은 우주와 자연을 연구하면서 설명되지 않는 창발적인 특성을 접하게 됩니다. 창발성,
emergent property라고 부르는 특성은 물질이나 생명체를 연구하다 보면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전혀 다른 특성이 갑자기 발현되는 신비를 지칭할 때 이런 단어를 써요. 예를 들면 원자가 원자를 만나서 어떻게 분자가 되냐고요. 어떻게 세포가 되냐고요. 도대체 어떻게 생명체가 생겨나는지 그 독특한 발현적인 특성을 과학은 전혀 설명하지 못합니다. 생명의 신비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게 어디 있다고 하는 존재보다는 이런 어떤 창조성의 근원이 있지 않을까? 이게 어떻게 만들어져? 이게 어떻게 만들어지냐고. 물질이 어떻게 만들어졌냐고. 처음에 뭐 있었을 거 아니야. 갑자기 뻥 터졌다는 게 말이 돼? 이건 거지.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게 하나의 영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어떤 정신, 뭔가가 있어서 그게 결국은 물질도 만들고 그 안에 영혼이 들어가면서 숨도 새기고 그 영혼이라는 게 숨이라는 뜻이에요. 예컨대 과학의 발달로요, 이제 심장의 역할을 거의 그대로 모방할 수 있는 인공심장을 만들 수 있게 됐어요. 완벽한 인공심장이 앞에 있어요. 그래도 끊어진 숨을 다시 쉬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숨 자체는 과학 밖의 일입니다. 인간의 상상법이 밖에 존재하는 우주의 신비는 과학으로는 다 담아낼 수 없음을 절감합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그런 신비를 만들어낸 기원이 있을 거라고 느끼는 거죠. 그렇게 믿어지는 하나님이 바로 아인슈타인이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데도 자연스럽게 믿게 된다는 우주의 신, 스피노자의 신입니다. 여러 해 전부터 미국인들은 SBNR, Spiritual but not Religious 라고 하는 자신의 종교적인 정체성을 나타내는 이들이 아주 많아졌습니다. 나는 영적이지만 종교적이지는 않아 이런 뜻인데요. 영적인 실천을 추구하지만 어떤 제도적인 종교기관에 내가 멤버십을 가지고 출석하지는 않는다는 종교 지향성을 드러낸 거죠. 자신에게 맞는 어떤 영적인 수련 방법을 찾으려고 애쓰고 명상이나 순례 등 아주 영적인 실천을 꾸준히 진행합니다. 최근에는 우리나라에서도 이 SBNR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한 10여 년 전부터요, 한국에는 이 가나안 성도라는 말이 유행처럼 번졌습니다. 가나안을 거꾸로 읽으면요, 안나가입니다. 처음에는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교인들을 의미하는 말로 쓰였는데 자신의 존재 깊이를 더해가는 분들이 있어요. 한국 기독교 인구를 1000만 명이라고 한다면 이 중 어림잡아 한 100만 명은 가나안 성도일 거야 라고 하는 통계가 나오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이 영성은요, 이 종교인들만의 어떤 특별한 특성이라고 생각했어요. 예를 들면 종교인이 막 예언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지 특별한 어떤 치유 능력을 가지고 있다든지 이걸 이제 영성이라고 불렀던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이 SBNR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이 영성이라는 단어는 전혀 다른 의미가 강조됩니다. 영성은 인간 누구나 가진 초월적인 특성을 나타냅니다. 인간은 태생적으로 동물을 넘어 신적인 특성을 추구하는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을 뭐라고 부르죠? 우리가 만물의 영장이다 그러잖아요. 영적인 존재라는 뜻이죠. 이 영성이란 그런 인간의 가장 높은 지고한 정체성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종교가 점점 어떤 영적인 진보를 실천하지 못하고 고착되어 간다는 것이 문제였던 거죠. 구약 성서에 나오는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다 아실 거예요. 노아가 실제로 동물들을 일렬로 세워서 수컷과 암컷을 한 마리씩 이렇게 쫙 방주에 태웠다고 문자 그대로 믿어야만 하나요? 그렇다면 미생물도 노아의 방주에 태웠을까요? 안 태웠을까요? 과학자들은 그러거든요. 이 자연 생태계가 유지되려면요, 미생물의 역할이 아주 필연적으로 중요하다고 봐요. 이 동물과 인간이 이렇게 같이 있으면 인수 공통 감염병을 좀 유발하는 바이러스를 좀 따로 처리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럼 아마 그러실까요? 뭐 그런 걸 물어봐. 복잡하게 따지지 마. 그냥 믿으세요. 저는 그러니까 이 자꾸 젊은 세대들이 이 과학적인 사고를 가지고 종교에 대해서 진지하게 질문하면 이 종교인들은 자꾸 그런 거를 따져 왜? 그 믿으면 되는데 자꾸 의심 가지고 하면 그건 불신앙이야. 이렇게 야단만 치세요. 대부분의 아이들은 이 마술적인 사고를 가지고 동화책을 읽는 시기가 있어요. 그 다음부터는 과학책이나 수학책을 탐구하는 시기가 오게 마련입니다. 이거는 인지 발달의 기본이에요. 안타깝게도 일부 종교인들은 여전히 아동기의 동화적인 사고, 마술적인 사고에 갇혀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기독교인들은 성서의 축자 영감설이라는 것을 믿어요. 성경은 신의 계시를 받은 사람들이 영감을 받아서 한 번에 단숨에 써내려간 책이라고 믿는 거죠. 그러니까 한 글자도 빠짐이 없이 모두 다 역사적 진실이라고 믿는 겁니다. 그렇게 믿지 않으면 큰일 난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근본주의 신앙을 가진 기독교인들인데, 이 모세오경 맨 끝에 신명기까지 다 모세오경에 썼다면 끝에 보면 모세가 죽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거 누가 쓴 거죠? 죽기 직전에 갑자기 뭐 다른 사람에게 파피루스 넘겨주면서 네가 좀 대신 써라 이렇게 한 건가요? 소위 과학적인 사고를 가진 현대인들은 불합리함까지 느끼게 되는 겁니다. 아마 그 숫자는 점점 늘어나고
일어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제 종교가 좀 신화적이고 문자적인 단계를 넘어서 보다 합리적이고 다양한 인간 경험을 담을 수 있게 좀 확장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노아의 방주를 실제로 있었던 사실로 믿지 못하겠다고 해도 혀를 찰 게 아니라 보다 넓고 유연한 종교적 사유가 가능하도록 종교 공동체의 어떤 해석이 좀 다원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럴 때 종교는 종교를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비종교인들에게도 자신의 존재를 지구의 정체성으로 만들어가는 영성 개발과 일상적인 실천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